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가 생명력 있게 그리고 생기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 영원히 살아가는 생기 있는 생명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매 발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음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강력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또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 의지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새벽의 첫 찬양이 참 귀합니다. 오늘 그 찬양 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을 때 함께 보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끝까지, 전부, 계속 질문하십니까? 자, 끝까지란 말은 정답을 얻을 때까지, 전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계속, 이 말은 나는 답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답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답을 받은 이후에도 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궁극적인 답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답을, 그 참된 생명의, 그 영생의 능력의 답을 얻어야지, 그 답으로 이제는 삶의 모든 출발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할 때 우리들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계속 질문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해야지 우리는 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끝까지 전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제가 묵상 끝에 깨달은 것은 궁극적인 답을 갖고 있으면은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제 삶에 내가 답을 줘야 될 모든 영역에 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이 사람을 만날 때 또 이런 상황에 답을 갖고 가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더라고요. 선교사는 뭐죠?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만 한다면 피곤하지만 답을 알고 이제는 질문 많은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진짜 신나는 삶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제까지? 끝까지, 전부, 계속. 왜? 답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1982년,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는 인생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40년이 지났네요. 벌써 보니까. 40년 동안에 그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물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도서를 40년 전에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읽었죠. 특별히 이번에는 전도서를 이제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 40년 전에 깨달은 것이 저에게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읽으면서 더 깊고 더 넓은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가 정말로 광대하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이 깨닫고 그런데 영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더 넓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을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더 삶의 매 순간이 참 귀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부 계속 함께 질문하고 나가시자고요. 1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 사람이 살펴봤어요. 자기의 삶에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거 한 가지를 없어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내 마음이 무겁다. 자, 얘가 어떤 것이 될까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재물과 부여와 존귀, 그러니까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참 삶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 누리리니, 자, 이 사람이 평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또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명예도 잘 얻는 어느 순간이 됐는데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나서 오늘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큰 재난이 일어났든지 사고가 일어났든지 얻으려고 그렇게 쌓아왔는데 누리려고 하는 순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인생의 어떤 딱 끝을 맺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정말 이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에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을 본다면은 우리는 정답이 뭘까? 어떤 것이 답일까? 3절도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자녀를 낳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커다란 능력이고 권력이고 또 재산이고,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 또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한 가지 부족한 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있는데, 자녀들이 많고 다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 어떤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럴 때 그 한 가지 이룩되지 못한 것으로 사람은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당시에 안장이 이제 땅에 묻거나 동굴에 묻는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삶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방 나라로 와가지고 다른 옆에 나라 와가지고 땅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내 사례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안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은 낙태된 자는 헛되에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아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다가 병이 있어서 정말 하루 이틀 이 세상에 살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은 태중에서 죽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러한 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리는 어떻죠? 하루도 못 살고 아니면 이렇게 짧게 살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짧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면 차라리 그가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안장되지 못한다든지 병을 얻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아니면 절대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식욕을 그러니까 다 있어도 먹을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완벽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많은데 IQ가 높은데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은 도와줄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나는 이 가난 때문에 못한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막 생각은 막 많은데 당장 눈앞에 뭘 이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아무리 내가 뭘 이렇게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설사 많다 할지라도 말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죠?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녀도 많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천년 만년 살고 그러니까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각자에게는 뭔가 절대적인 것이 없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내가 뭔가 새롭게 해도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자기가 최고로 알았는데 좀 더 이렇게 이웃마을 아니면 다른 부족에 가보니까 더 강한 자도 있고. 그렇게 삶을 다 살펴보니까 내 삶에 뭔가가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내 삶에 참된 의미와 만족이 없는 그게 뭘까요? 갑자기 당하는 재난 앞에서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 안에서 아니면 죽음 앞에서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만족되지 못하는 마음이었던 것 앞에서 사람은 그 누구나 삶에 어떤 영역이 다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 이거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든 겉으로는 다 완벽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연약하고 그래서 뭔가 아쉽고 뭔가 힘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여기 12절 끝에 보면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구하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해 아래에는 절대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 죄인의 한계, 죄성의 한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말씀을 이 새벽에 제가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고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나에게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면, 아무리 노력한다면 나중에 깨닫는다면 참 그것도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모든 영역의 질문을 해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 살펴봤는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가지 답을 얻는 것은 뭐죠? 바로 1절이죠. 여기 12절에도 그 외의 해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해 아래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해 아래에서는 답이 없다. 절대적인 답이 없다. 그렇다면은 해 위로 가야 되겠죠. 해 위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낙태된 삶도 보고 다 있는데 안장되지 못한,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가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되고 낙태되어서 하루 이틀밖에 못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해 위로 갈 때 우리들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영원의 그 영광의 영화의 그 영성의 성령의 삶을 온전히 우리들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때 그 다음에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나는 해 위에서 산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해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다 있어도 그 한 가지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함께 나눴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왜 그렇게 다양하고 왜 그렇게 총체적입니까? 그것은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삶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가시고 어디다 가시고 언제나 가시고 어떤 상황이나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해 아래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이 되는, 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고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이 정말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답을 받을 때 비로소 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해 아래 지구 곳곳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모든 사람의 상황 속으로 우리는 갑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며 지혜의 말을 주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나누게 되는, 이 땅에 답이 없는 이 땅에 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적당한 답을 가지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타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이 세상은 답이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해 위로, 해 아래에 답이 없기에 이제는 해 위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영화와 영광과 영성과 영원한 현재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궁극적인 그 기쁨의 생명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사랑을 저희가 누리고 이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세계 곳곳에, 상황 곳곳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고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